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우리 4장 1절에서 3절 성경 본문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그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3장에서는 참된 목회자의 그러한 자격과 심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소개했고요. 이제 4장에 들어오자마자 거짓된 목사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의를 주면서 참된 목회자의 이러한 자격과 신분을 잘 훈련시켜서 장로회에서 안수를 주고 또 그러한 장로회의의 정치와 제도를 잘 구축하면서 목회자를 길러내고 또 교회를 건강하게 또 양육하고 이단으로부터 보호하는 이러한 장로 정치 제도와 질서를 세우라라고 4장은 장로교회 제도의 중요한 요소인 교회법의 이 유스 디비눔 신적인 법이라고 하는 바로 장로회에서 안수를 하고 장로회에서 결의를 해서 교회법으로 확정하고 그 교회법이 모든 교회에게 작동이 되어지는 이러한 장로교회의 원리를 4장에서는 소개합니다. 장로회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4장은 장로정치제도의 특징과 장로회의 교회법 원리를 소개합니다. 1세기 당시의 유대교와 기독교를 혼합한 할례파나 기독교와 철학과 동양신비주의를 혼합한 영지주의 등이 교회를 위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세기 당시에 지금 디모데전서에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두 이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 하나는 무율법주의. 율법주의는 뭡니까? 유대인들도 해당이 되고 또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로 전향하면서 개종하면서 어정쩡하게 혼합주의 형태로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할례당이라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할례도 행해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되지만 덧붙여서 인간의 자유지에 의한 이런 종교적 헌신과 구약적인 이런 종교적 전통을 여전히 행해야 된다. 또 인간의 윤리 도덕적인 이러한 착한 행위가 보태져야 된다. 이러한 신인협력주의 형태의 구약의 종교의식을 끌어다가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이런 할례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양 이러한 사상과 또 그리스 철학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신비주의와 철학이 섞여지는 영지주의, 신비주의, 은사주의 이런 계열이 있습니다. 무율법주의, 은사체험하고 십계명과 이러한 성도의 성화와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는 이러한 은사주의자들, 십계명을 무시하는 무율법주의자들, 이렇게 크게 두 개입니다. 지금도 역시 한국교회도 이 두 개가 가장 교회를 괴롭히는 그러한 이단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분파의 주된 특징은 신앙과 예배만 강조하며 국가와 사회, 가정, 의식주, 문화 등을 극단적으로 죄악시하는 금욕주의입니다. 자, 할례파도 아주 엄격한 율법주의를 표방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몇 경건의 이러한 기준을 마련해 놓고 그거를 지키게 되면 아주 경건한 것처럼 이렇게 강력한 율법주의를 추구하면서 금욕주의를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4장에도 보니까 성을 더럽다 취급하는, 음식을 더럽다 취급하는 이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이 성과 가정을 꾸려가는 성에 대한 문제, 먹고 마시는 이러한 돈과 음식에 대한 문제, 이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까지 전부 다 죄악시 취급하는 전형적인 로마 카톨릭과 같은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은 절대로 더러운 성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사제들이, 신부들이 결혼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 동정성을 아주 중요한 그러한 요소로 삼고 성적 연합을 하는 걸 더러운 걸로 취급하는 아주 전형적인 금욕주의, 성에 대한 금욕주의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이러한 성에 대한 더럽게 여기는, 합법적인 부부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성생활조차도 더럽게 여기는, 교회에 이러한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성생활은 안 되는 것처럼 이러한 오해와 곡해들이 여전히 금욕주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 신앙만 강조하는 세대주의나 경건주의, 신비주의, 은사주의처럼 이들도 교회와 세상을 극단적으로 분리하는 이원론을 추구했습니다. 이들은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니라는 말씀처럼 의식주와 관련된 문화를 죄악시 취급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 경건주의, 금욕주의 오늘날에도 아주 많습니다. 한국교회에 1세기에도 이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하나 보세요. 바울은 이런 금욕주의는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엄히 책망했습니다. 이거는 아주 악한 사탄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부부간에 자녀를 낳고 부부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 한 몸이다 라고 이렇게 결혼을 축복해 주신 이 소중한 성적인 부부의 연합을 죄악시 취급하고 금욕주의로 몰아가는 이러한 극단적 경건주의는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의식주와 관련해서 돈과 이러한 모든 재정의 이러한 투자와 또 저축과 이러한 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죄악시 취급하는 이런 경건주의는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한국교회는 돈 하면서 구원까지, 복음까지 돈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게 구원인 것처럼, 그게 복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기복주의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순복음교회를 통하여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이런 해괴망측한 이러한 형태의 가르침을 한국교회에 소개하면서 그렇게 부자가 되고 몸이 육신이 질병의 치료를 받는 게 영혼의 구원받는 것 못지않는 삼박자 축복, 복의 본질인 것처럼, 이 세 개가 복의 핵심인 것처럼 이렇게 구원을 망가뜨려 놓은 겁니다. 기복주의, 거기에 대한 반발로 금욕주의가 등장을 하면서, 율법주의가 등장을 하면서 돈은 더러운 것이다, 절대로 성도들은 부자가 되면 안 된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극단적 청빈론이 또 금욕주의의 이름을 가지고 한국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투자를 하고 또 아파트를 마련해서 내 집 마련을 하고 또 남은 여윳돈으로 또 이렇게 주식이나 아파트라든가 부동산에 이러한 투자를 통해서 자기의 생활을 넓혀가고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모든 투자 행위를 불로소득이라 그러면서 죄악시 취급을 합니다. 특별히 진보 성향의 이러한 좌파적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가진 경제평등과 극단적 자유를 강조하는 이러한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진보적인 그러한 민주당 계열의 이러한 정파들이 투자와 이러한 부분들을 불로소득이라고 하면서 부자들에 대한 아주 적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목회자들이 이러한 정치 이데올로기에 함몰이 되어서 평등, 경제평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성도들의 투자와 또 재산의 이러한 업그레이드를 아주 죄악시 취급하는 이러한 금욕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8장 대우리문답 8계명 부분에서도 열심히 저축해서 돈을 모으고 재산을 증진시키라라고 말합니다. 또 25장 교회, 그 다음에 26장 성도의 교제 부분에서 물질적인 이러한 사유 재산은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절대로 좌파 정치 이데올로기처럼 좌파적 신앙관에 빠진 또 이러한 목회자들의 평등 주장처럼 우리는 공유재산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사유재산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사유재산을 합법적인 국가의 법과 테두리 안에서 열심히 노동과 저축과 투자를 통해서 자신의 자산을 증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산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부와 나눔을 행하는 것이지 절대로 강제로 빼앗아서 공유 개념으로 평등으로 분배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사유재산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대우리문답 8계명에서는 열심히 노동하여 재산을 축적하고 또 증진시키라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의 1세기의 이 금욕주의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또 그렇게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욱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개혁주의 목사들 중에서도 이러한 진보 좌파적인 영향을 받은 그런 개혁주의 목회자들이 이러한 투자와 이러한 성도들의 경제적 성장에 대해서 아주 죄악시 취급하면서 성도들이 이러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지 이런 경제 활동에 전념하면 결국 자본주의의 이러한 악함에 빠진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의 이러한 재산 증식을 죄악시 취급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쪽에는 기복주의, 이쪽에는 극단적 가난주의, 이렇게 둘 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러한 금욕주의에 대해서 아주 엄히 책망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읽어봅니다.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식물은 하나님이 창조한 거라는 겁니다. 돈과 부동산이 죄악된 게 아니라 그걸 사용하는 인간이 죄악된 것이에요. 그 돈과 재산을 가지고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가난한 자를 섬길 수도 있고, 선교사를 파송할 수도 있고, 신학교를, 다음 세대를 짊어질 수 있는 훌륭한 목회자 후보생들을 지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돈을 가지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돈이 죄악된 게 아니라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관점에서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 그리고 그 번 돈을 또 합법적인 국가의 경제 원리 안에서 증진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확대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거를 땅에다가 묻은 자를 아주 혹독하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거를 별일을 받는 사람에게 갖다 주면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왜 그걸 땅에다가 묻어가지고 그렇게 가치가 떨어지게 만들었느냐라고. 예수님조차도 이자를 받는, 이자가 증진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죄악시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교회사의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고 교부시대의 그 누구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노동을 하고 재산을 증진시키는 것에 대해서 죄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웨스민스터를 설명하는 이러한 진보 좌파적인 개혁주의자 목사들이 버젓이 8계명을 설명을 하면서 불로소득은 죄악된 것이다라고. 성도들은 그저 자기 먹을 것 정도에서만 머무르고 더 이상 재산을 증진시키면 돈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힌다라고. 이렇게 8계명을 해설하는 이 심각한 정치 이데올로기의 이 극단적인 이 경제 평등에 이 함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 해설집이라고 해서 아무 목회자 신학자의 책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장로교 보수적 입장에 입각한 그러한 신학자와 목회자의 해설집을 주로 읽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말씀과 같이 성도들에게 의식주 문화는 바르게 사용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이미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라고 선언하신 말씀에서 잘 나타납니다. 정통 기독교는 이것을 일반 은총으로 해석하여 신앙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4장은 정통 교리를 곡해하여 잘못 가르치는 교사들을 장로회의 결의를 통해서 책망하고 권징하도록 가르칩니다. 자, 이러한 이제 거짓된 목사들을 어떻게 책망해야 될 것인가? 그럴 때 성도들이 그걸 일일이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걸 잘 하는 목회자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그거를 비판하고 논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짓 목사라 할지라도 실력이 출중하면, 이런 어학적, 인문학적 재능이 출중하면 일반 성도가 대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짓 목사를 소개해놓고 이거를 치리하는 바로 전문적인 그러한 상회라고 하는 집단체제, 회의체가 있는 장로회 제도를 소개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들과 동등한 실력을 가진 상회의 모임인 노회나 총회의 장로회의체를 통해서 거짓된 목사를 판단하고 그들을 징계하고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즉 4장 전반부는 거짓 교리를 소개한 후 후반부에서는 이 거짓 교사를 참된 목사들의 모임인 장로회와 비교하였습니다. 우선 바울은 거짓 교리를 경고하기 위해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권면합니다. 특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고 명령하여 정통 교훈, 교리로 목사들이 훈련돼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형제들을 깨우치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기 어디 신비체험이나 방언이나 은사체험을 가르치라는 내용 없어요.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리를 가르쳐서 성도들을 성장시키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다음 세대를 길러낼 수 있도록 목회자를 또 양성하는, 또 계속해서 또 실력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어디 산속에 가서 무슨 불세례를 받고 와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선배 목회자가 후배 목회자를 끊임없이 교리로서 말씀으로 오랜 세월 동안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그렇게 또 훌륭한 목회자를 길러내는 이러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거짓 교사들이 디모데의 학력, 연령, 외모를 가지고 조롱하는 것을 엄히 책망했습니다. 이 디모데의 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 대략 한 30세 전후 정도의 이 나이 정도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우리 대부분의 장로 교회의 이 목사의 나이를 30세로 잡고 있습니다. 저도 31인가 정도의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 나이 많은 아버지, 할아버지 뻘 된 분들이 나이 어리다라고 손주뻘 된다라고 목사님을 막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주의 종이라는 겁니다. 신적 권위를 위탁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그러한 신적인 권한을 가진, 권위를 가진 그런 주의 종으로서 존중하고, 비록 나이 어린 목회자가 말씀으로 꾸짖고 책망한다 할지라도 연세가 많은 성도들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목회자의 나이를 가지고 문제 삼았겠습니까? 이건 목회자 스스로도 나이가 어리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에게, 돈 많은 사람에게 굽실굽실대고 주눅 들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성도들에게도 목사님이 나이가 어리다라고 해서 이건 거꾸로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남자에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남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또 여성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는 이런 다양성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거꾸로 제시를 하게 되면 이건 또 성도들도 역시 목사님이 나이 어리다라고 해서 합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목사님을 함부로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도전을 받습니다. 이런 이단을 막기 위해서라도 교회는 개교회 중심의 이런 회중파로 존재하면 안 됩니다. 개교회 목사가 이 모든 이단을 연구할 수도 없고, 더구나 그 교회의 목사가 거짓 교리에 빠지면 교회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성경적인 교회의 질서로서 장로회, 즉 장로 정치 제도를 언급한 것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장로의 회에서라는 말씀은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사도행전 15장 6절에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왔을 때는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인사하고 환영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회의를 시작할 때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고 모였다. 이렇게 6절에서는 사도와 장로들만이 회의의 주체자들임을 이렇게 성경은 아주 세밀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과 더불어 장로 정치의 근거가 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목사 임직과 이단에 대한 결정도 회중파처럼 회중들 전체가 결의한 것이 아니라 장로들이 모여서 결정한 것입니다. 장로의 회, 장로들의 회의체, 개교에서는 목사와 장로를 말하는 것이고, 또 상회로는 노회와 총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는 당회와 지역들의 연합회인 노회와 전국적 연합회인 총회로 구성이 됩니다. 1세기 당시 이미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 안디옥 지역의 교회들,
예루살렘 지역의 교회들이 모여서 이단 문제를 결의한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 이랬을 때 에베소 교회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복수 개념입니다. 고린도 교회라고 했을 때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성남교회, 그러면 성남이 얼마나 넓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냥 성남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지역 전체를 그냥 대표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에베소 교회 이렇게 읽을 때 하나의 교회만 있는 걸로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나서 3,000명에게 세례를 줬어요. 한 번에 3,000명이 성도가 생겼습니다. 그럼 그 3,000명을 어떻게 한꺼번에 목회를 할 수가 있어요? 나눠야죠, 그거를. 그 한 번에만 해도 3,000명이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성도들이 늘어나는데 예루살렘만 해도 500명, 1,000명씩만 해도 엄청난 성도 숫자입니다. 이게 목회자가 케어하기에 벅찬 이런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교회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각 연합회에는 상회로서의 권위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 상회가 성경에 기초하여 결의한 내용, 바로 교회법은 신적인 법, 유스 디비눔으로서의 권한을 갖습니다. 즉 상회 제도와 교회법이 장로 제도의 핵심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정치 제도는 장로 정치 제도의 성경적 원리를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성경은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를 제시한다. 자, 첫 번째 계속 읽어봅시다. 성경은 당회와 노회 이외에도 교회 정치를 위한 또 다른 종류의 회의체를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총회라고 부른다. 교회 정치를 위하여 당회, 노회, 대회, 전국적 회의가 종속 관계를 가지는 것은 합법적이요 말씀에 일치하는 것이다. 개교회는 노회에 속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개교회가 독립적으로 회중파적으로 불간섭주의를 외치면서 회중파처럼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노회에 속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회의체를 또 다른 회의체를 갖고 있다. 당회, 노회, 총회와 같은 이러한 상회의 회의체를 갖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성경의 말씀에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법은 권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두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합법이라는 단어와 말씀에 일치한다. 말씀에 일치한다라는 표현만 써도 되는데 왜 일부러 합법적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까? 이건 법이라는 뜻이에요. law, 영어에서도 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회들이 권위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법적 권위를 갖고 그리고 또 말씀에도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이요 말씀에 일치한다 이 두 단어를 일부러 두 개로 구별해서 썼고 이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또 계속 있습니다. 임직식은 노예에 속한 일이다. 그리고 임직식은 모든 일을 결정하는 권한도 노회 전체에 있다. 노예가 한 개교회보다 더 많은 교회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회들이 직분자들이나 교인들과 관련해서 정착이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간에 임직의 조건에 관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편리하게 연합할 수 있는 어떤 개교회가 단독으로 임직식에 관련된 모든 권한이나 혹은 일부의 권한이라도 가질 수 없다. 임직, 목사님을 임직하고 면직하는 것, 세우고 파하는 것은 노회의 권한이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개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결정하는 권한이 노회에 있다. 그걸 개교회가 가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성경적 정치 원리를 소개합니다. 이 고백에서도 보듯이 개교회는 반드시 노예 아래 종속되는 상회 제도와 교회법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단을 막을 수 있고 목사의 부패와 타락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이고 통일된 교리를 지켜갈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 교리가 다르고 이단의 판단 기준도 제각각이고 설교도 자기 마음대로 진행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울은 상회로서 장로회의 권위와 교회법적 결정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런 표현이에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발전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서 인격적으로도 또 성장하는 이런 모습들을 성도들에게 꾸준히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막 불 받았다라고 막 쓰러지고 막 병 고치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잘 성장하는 목회자는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러한 선생님으로서 교사로서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것을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의 직분과 결정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목사 직분은 장로회의 임직을 통해서 신적인 권위를 위탁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회에서 당시 영지주의와 할례파의 가르침을 거짓 교리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이미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여기도 보세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이렇게 되어 있지, 사도와 장로들과 성도들이 결정한 규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뺍니다. 그리고 규례, 규칙, 이 규자가 붙게 되면 법의 개념이에요. 우리 한문에도 규칙, 규범, 규례, 규자가 붙게 되면 법이라는 뜻이에요.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법적인 기준으로서 모든 교회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동사를 두 개 씁니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키도록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지키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침묵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 봐, 좋은 정보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반드시 전달해줘야 되고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리고 전달받으면 반드시 지키도록 명령해야 되는 겁니다. 법적인 의무와 책임감을 지게 했다라고 말한 겁니다. 4개의 규칙이죠. 우상에 드려진 제물, 목매어 죽인 음식, 피가 담겨있는 음식, 그 다음에 간음, 음란. 이랬을 때 갑자기 여기 음란이 들어오게 되면, 음란은 이미 십계명에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이 앞에 3개가 다 음식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아마 또 이러한 그 제단이나 이런 데서 음란에 이러한 그 쓰여지면서 그 음란의 행위를 하면서 어떤 치러지는 음식에 그런 어떤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음란을 조장하면서 거기서 쓰여지는 어떤 좀 저급한 그런 음식들, 이런 부분들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요 4개의 규정만 이방인들에게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방인들을 너무 억압하지 말아라. 아디아포라, 자유롭게 일반 세부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그들이 판단하도록 하라. 적어도 요 4가지 정도만 교회 법으로 그렇게 정해준 겁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그리고 그 규칙을 2차 전도여행할 때 모든 이방 지역에게 주어 지키게 한 것이에요. 이게 장로 정치의 원리인 겁니다. 교회 법의 권위, 신적인 법으로서의 권위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2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장로회에서 의논해서 교회 법으로 정하게 되면 그 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받도록 그렇게 권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것은 교회법은 2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에 위배되면 얼마든지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본 원칙, 원리를 담은 성경 말씀과 세부적 규칙과 원리가 작동이 되는 교회법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시대마다 결혼은 신자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신자들 중에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어떻게 결혼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은 교회법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이런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이 교회법은 회중파의 연합회와 같은 단순한 조언이나 상회로서의 법으로서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상회의 법으로서 반드시 전체 교회가 지켜야 하는 규례, 규정, 이 헬라어도 도그마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그마, 이게 교리, 규칙 이런 단어잖아요.
영어로 또 디크리 이렇게 돼 있어서 가장 강한 단어를 쓴 거예요. 법적인 규정, 도그마타 이렇게 해서 이것은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을 규정했다는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신적인 권위로 위탁해 주신 거룩한 교회법이었습니다. 보세요. 성령과 우리가 결정한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했지만 이것은 신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결정해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결정한 거예요. 목사와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때 성령께서 함께 도와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성령이 함께 결정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적 권위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 성령과 우리가 이것을 결정했다 이런 표현. 따라서 디모데는 성경의 교리뿐만 아니라 이단에 대한 장로회의 결의도 지켜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고 더욱 당부했습니다. 이런 교육과 질서를 통해 복음이 지켜지고 구원의 은혜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왜 디모데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합니까? 만약 이게 회중파 방식으로 디모데를 읽는다라면 사도 바울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됩니다. 또 예루살렘의 그러한 그 규정과 규칙들을 지키라라고 요구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에베소는 안디옥 교회 다음으로 최초로 세운 이방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거기로부터 저 소아시아로 넘어갔을 때 가장 영향력 있게 교회 규모가 큰 교회가 에베소 지역 교회예요. 거기 디모데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 전략을 기지를 삼았고 거기로부터 이제 저 북쪽으로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아가야 교회를 세운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규모가 큰 아주 두 번째 이방인 지역입니다. 여기에 디모데를 파송을 해서 사역을 하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간섭합니까? 독립파 회중파 방식이라면 지금 우리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과 간섭을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선배 목회자로서 상회의 또 그러한 지도자로서 당연히 하회에 있는 목회자에게 교회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또 안수는 어디서 받아야 될지 니네 에베소에서 이렇게 개교회가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에베소 상회에 해당이 되는 노회, 에베소 지역의 연합회인 노회에서 회의체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총에서 결의한 4가지 그 규칙을 2차 전도여행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까지 주어 지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회의 법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회는 교회법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로의 제도는 교회법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근대 민주주의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2가지. 대의 민주주의 정치. 그 다음에 법에 의한 정치. 그렇죠? 과거에는 어땠어요? 왕이 지배하는, 귀족이 지배하는 봉건주의잖아요. 시민들의 자유가 얼마나 많이 짓밟힙니까? 그래서 근대 국가로 넘어오면서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왕족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가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장 건강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가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회 국가 제도가 형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장로교가 영향을 끼쳐준 겁니다. 대의제도, 대표자들이 선출이 되어서 그들이 법을 만들고 국회의원들은 입법기관이잖아요. 법을 만들고 그 법이 만들어지면 대통령도 시장도 국회의원도 그 모두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회가 가장 안전한 겁니다. 이걸 장로회가 준 겁니다. 그래 놓고는 장로회가 자기 스스로 다 잊어버렸어요. 이 소중한 보물을. 이게 우리 건데 장로회는 목사 혼자 교회를 다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개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회, 미자리교회, 개척교회는 목사님 혼자서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장로님이 세워지고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미자리교회, 개척교회를 할지라도 장로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목회자가 견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회로부터 임직과 면직의 간섭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회라는 겁니다. 목사님 혼자 있다라고 해서 장로교회가 있냐 아니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노회 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회의 간섭과 관리를 견제를 받으면 장로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면 장로를 세울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장로가 없어도 장로교회로 존재하는 거예요. 왜요? 상회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회의 그 모든 교회법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 모든 일정한 헌금을 모아서 또 상회비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수많은 교회에서 온 상회비를 모아서 총회에서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신학교육을 또 신학생들을 양성하고 또 이단들이 창궐하고 그럴 때 신학자들에게 또 이렇게 연구비를 줘서 이단을 연구해서 해마다 이단을 판정할 수 있도록 이런 많은 부분들의 재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으로 상회비를 내야 하는 의무성을 갖는 겁니다. 또 총회에서 어떤 결의를 내면 그걸 함께 지켜가야 되는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법의 지배를 받으면 목회자가 타락할 위험을 줄이게 됩니다. 성도들이 타락할 위험을 줄이게 됩니다. 근데 만약 목회자가 법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면 목회자가 어떤 설교를 하는지 어떤 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는지 아무도 간섭할 수 없는 사이비 이단 교주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무질서가 팽배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파 회중파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법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 누가 관여를 합니까? 아무도 관여 못합니다. 그러나 장로교회는 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번에 아주 특강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교회법, 유스 디비눔, 법의 지배를 받는 것, 목사님도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성도들도 교회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 그러니까 회중파는 카톨릭에서 늘 쓰는 목사 말에 순종해, 맹종해 이런 교권주의구나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는 비성경적인 교회법에 맹종하는 게 아니에요. 계급적 그러한 그 조직에 맹종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교회법에 맹종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질서적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지 계급적 권위가 아닙니다. 질서적 권위라는 거예요. 유스 디비눔, 신적인 권위라는 것은. 그래서 오늘날 모두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법의 지배를 받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비록 불편하고 힘들어 보여도 그게 가장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이단에 휩쓸리고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한 세대도 유지가 못 되잖아요. 있는 동안에도 막 풍비박산이 나고 성도들이 한평생 동안 안심하고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본인 다니는 동안에도 교회가 찢어지고 난리가 나고 또 싸우고 이단이 들어오고 본인 스스로도 또 그 교회에 뭐가 또 충돌이 돼가지고 또 다른 데로 또 떠돌아다니고 또 떠돌아다니고 죽을 때까지 교회를 떠돌아다니고 목사도 성도도 완전히 지금 무질서 춘추전국 시대처럼 난장판입니다. 장로교회만이 이 무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일사천리로 기준을 딱 마련하면 모든 교회들이 강력하게 방어막을 치고 절대로 그 이단들의 설교와 그러한 그 가르침이 교회 안에 못 들어오도록 참 일사불란하게 막아주는 겁니다. 또 신학교 교육을 통해서 지금 사장에 그 부지런히 가르치고 양육하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을 인재를 찾아야 되고 인재가 찾아지면 열심히 재정 지원을 해서 또 훌륭한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의 또 제목들을 또 목회자들을 또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또 목회자 후보생들 교육하고 목회자가 뭐 몸이 10개입니까? 그걸 다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못하면 목회자 후보생에게 어떻게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르치고 신학자를 어떻게 길러냅니까? 목회자가 히브리어 헬라어도 못하는 목회자가 어떻게 신학자를 길러내냔 말이에요. 신학자와 목사가 교사와 목사 둘이 있습니다. 신학자는 어마어마한 언어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그만큼까지 공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직분이 따로 있는 겁니다. 목사는 빨리 교회 현장으로 들어가서 성도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신학자는 성도를 돌볼 그런 에너지가 필요 없잖아요. 도서관에서만 살면 되니까.
에너지와 역량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교회 목회자가 이걸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도 언어를 못하는데 그 언어에 출중한 신학자를 어떻게 길러냅니까? 그건 신학자만이 길러낼 수 있는 거죠. 그런 분에게 위탁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훌륭한 신학자, 목사가 또 길러지는 겁니다. 이렇게 4장은 장로회 정치제도를 우리에게 아주 놀랍도록 가르치고 교회법, 상회에서 결정한 그런 교회법에 우리 성도들은 신적 권위를 존중하고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5장은 또 어떻게 시작하나 봅시다. 5장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여자에게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1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이제 조금 가벼운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네요. 순서가 우리 스코틀랜드 치리서에서 본 것 같은 그 흐름이에요. 그렇죠? 이 흐름이 스코틀랜드 치리서에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목사의 자격, 노회, 총회 어떻게 임직을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장로, 집사, 그 다음에 교회를 어떻게 돌보는지, 예배, 결혼, 장례 이런 이제 교회를 돌보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5, 6장은 좀 가볍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5장은 교회의 대표자인 장로들이 성도들을 어떻게 돌보며 살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라는 말씀과 같이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진 명령은 아닙니다. 이 본문을 읽고 아무나 안수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안수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무 1인칭 시점으로 읽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는 우리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명령된 명령이기도 하지만 어떤 거는 간접적으로 명령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명령이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목사님을 우리가 세워야 되고 이런 목사님을 우리가 또 존중해야 되고 이런 목사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성도는 이렇게 읽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는 디모데에게 오늘 4장에서 디모데에게 명령하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디모데가 된 것처럼 열심히 부지런히 가르치고 안수를 경솔히 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이 선생님 역할을 할 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건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을 잘하는 목사님을 보필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 입장에서는. 목회자가 그 구절을 읽을 때는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고요. 열심히 실력을 키워서 많은 성도들 앞에 목회자의 실력이 자라가는 거를 또 끊임없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나태하고 게을르고 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성도에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공부하라는 얘기인데 적용을 어떻게 할 거예요? 나하고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인데 그런 목사님을 도와드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성도에게 직접적으로, 목회자에게, 직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또 때로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다양성이 있습니다. 성도들 각 개인이 5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명령들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5장은 그들로 책망을 받을 것이 없게 하라. 책망에 대한 말씀과 같이 장로들에게 명령한 교회 권징, 통치와 운영에 대한 권면입니다. 또한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라는 말씀도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라는 말씀과 같이 더불어 교회의 권징 재판에 대한 중요한 표현입니다. 개혁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다시 지옥에 떨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 재판을 통해서 출교시킨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 외에도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는 말씀도 공적인 권징 명령입니다. 이거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없잖아요. 더 심각한 건 보세요. 이걸 회중파식으로 적용하게 되면 14살 성인 입교를 합니다. 14살이면 중학생 1학년, 2학년이에요. 그러면 중학생 1학년이 잘못한 자들을 사탄에게 내어주고 꾸짖어라. 그러면 중학생 2학년짜리가 연세 많이 드신 어른을 꾸짖을 수 있어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근데 회중파는 이 구절을 회중파식으로 읽습니다.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결국 구원이 취소되고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것처럼. 회중파는 이 구절을 구원의 유무에 대한 그런 방식으로 중생의 유무에 대한 취소 여부로, 구원 취소 여부로 그렇게 접근하면서
사탄에게 돌아갔다니까 교회 안에 있었지만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옥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장로교에서는 출교 개념으로 읽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 다음에 고린도서도 보게 되면 그러나 적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하라. 그리고 또 그가 회개하면 얼마든지 용서하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소개가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에는 그 출교 부분에서 똑같이 사탄에게 내어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럼 같이 보게 되면 이거는 교회로부터 출교를 말하는 것인지 그 성도가 지옥에 다시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구원의 유무로 이 구절을, 회중파들은 이런 회심 체험, 중생 유무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회심 준비론 이런 가르침들이 자꾸만 이렇게 강조가 되는 겁니다. 교인들을 중생 유무자로 끊임없이 파악하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교회가 엄격해지고 금욕주의가 되는 겁니다. 엄격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중생 유무를 판단해가지고 세례를 주는 게 아닙니다. 신앙 고백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 사람이 중생됐는지 안 중생됐는지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중생이 확인됐다라는 건 뭐예요? 절대로 타락할 수 없는 완벽히 구원이 보장된 상태죠. 중생이라고 하는 건 거듭난 거니까. 단 한 사람도 실수가 없어져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엄격하게 세례를 안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웬만해서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중생 유무가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중생 유무를 보고 그걸 판단해서 세례를 주는 건 아닙니다. 중생하고 거듭났다라고 사랑의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보고. 그래서 그가 예수님 믿고 교회 착실하게 잘 다니겠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면 그 신앙 고백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목회자가 진짜로 이 사람이 중생 됐는지 안 됐는지를 직접 들어가서 확인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외적인 신앙 고백을 보고 1년 정도, 교회법에서 정한 1년 정도 교회를 착실하게 다니면 이 사람이 신자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세례를 줘도 되겠구나 라고 주는 겁니다. 신앙 고백과 연수 1년 정도, 40년 지켜보고 세례 줄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평생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이 살아가면 됩니까? 신앙 고백, 뼛속까지 들여다보고 그 진정성을 들여다보고, 이 회심 준비론에서는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진정성이 있는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그거 얼마큼 해야 진정성이 있는 건데?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목회자가 그걸 판가름할 수 없는 겁니다. 무슨 신비주의자예요? 쫙 들여다보면 다 보이게. 그래서 사탄에게 내어줬다라는 것도 개인의 중생 여부가 취소됐다라는 게 아니라 교회적 질서에 있어서, 권징에 있어서 출교를 통해서 내어 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교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탄의 이 어마어마한 공격에 노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다시 들어오면 교회의 성도로서 얼마든지 용서하고 해결해주고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구원의 중생의 관점으로, 회심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지옥에 갔다가 다시 온 겁니까? 아니 무슨 지옥이 무슨 동네 저기 여행지예요? 왔다 갔다 하게? 그러다가 또 조금 못하면 다시 또 지옥으로 또 갑니까? 이렇게 해석의 방향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출교에 해당이 되는 우리 장로교 질서가 훨씬 더 정확한 겁니다. 자, 5장은 다양한 대상들을 소개하면서도 장로 정치제도 안에서 다뤄야 할 구체적인 정치 질서를 소개합니다. 예를 들면 어른들, 늙은 남자, 여자,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젊은 여자, 그다음에 과부, 마지막으로는 장로들에 대한 재판과 생활비 문제, 이렇게 교회 안에 다양한 계층을 소개하면서 성도들과 이런 전체적인 이 직분과 질서를 어떻게 돌봐야 되는가에 대한 이러한 교회적 질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과부를 소개하는 부분에서는 기독교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권면하여 일반 은총의 필수적 의무를 요구합니다. 십계명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후반부는 이제 십계명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우리가 건징도 하고 치리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효도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신비 체험만 하고 은사주의만 하고 떼굴떼굴 구르고 기도원에만 들락날락하고 부모님한테는 전화 한 번도 하지도 않고 용돈도 한 번 드리지도 않고 뭐 수박이라든가 고기도 한 번 이렇게 식사 대접도 하지도 않는 아주 이런 이기적이고 몰상식한 기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효도를 행하라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뭐라고 표현했어요? 믿음을 배반한 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효도를 안 하면 구원 못 받는 건 아닌데도 이건 성화의 문제인데 우리가 가끔 성화를 강조할 때 마치 그걸 등한시하면 구원이 취소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강조요법이죠. 한 손이 범죄하면 한쪽 손을 잘라버려라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또 이제 이 구절 가지고 어떻게 핑계 대겠어요? 봐라, 여기 효도를 안 하면 다시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도덕 윤리가 우리가 부족하면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것이 계속해서 공로로 자유의지로 구원의 보탬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신인협력주의자들은 읽어내는 거예요. 참 이 성경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그러나 이거는 성화에 대한 강조예요. 이게 과장법이라는 것이죠. 마치 구원이 취소될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칭의는 확정적, 단회적, 법정적, 선언적, 불변적. 예수님이 한번 구원해 주신 것은 절대로 취소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예정도 그렇고 그런 강한 표현이 있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 구절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왜 마치 취소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거는 성화에 대한 강조인 거예요. 믿는 자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느냐. 그건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효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르신분들은 반드시 장로교회 다니셔야 돼요. 집사님 아시겠어요? 그래야 돌아가실 때까지 효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 교회에서 솔직히 이런 거 누가 강조합니까? 부모님에게 효도하라라고, 부모님에게 전화 많이 하고, 부모님 식사 대접 좀 하고, 부모님 건강도 돌보라라고. 이거 목회자가 누가 이런 거 많이 말합니까? 그저 교회나 열심히 다니고 전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런 거네 얘기하지.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는 칭의 얘기하고 난 다음에는 나머지는 부모님께 효도하라라고, 부모님에게 보답하라라고. 참 성경이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이, 섭리 법칙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 어떤 이 SNS에 그런 어떤 영상도 있더라고요. 아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막 이제 이렇게 성장해가는 걸 이렇게 막 그 스크린으로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어른이 이제 이렇게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아기가 낳고 막 보살피고 그 애가 커서 이렇게 엄마랑 친구가 되고 그러다가 엄마는 점점 할머니가 되어져 가고 쪼그라들고 그 아기가 커서 이제 성장해가지고 이 엄마를 이렇게 품에 안고 돌보고 이러면서 생이 마감이 되는 정확한 겁니다. 부모가 아기를 낳아서 품에 안고 기르고 먹이고 보살피고 그것도 유일하게 인간만이 그 부모 품에서 근 20년 가까이를 자라야 자립을 할 수가 있어요. 일반 동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낳자마자 벌떡벌떡 자립을 합니다. 인간만이 오래도록 부모 품에서 자라게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노년에 80, 90, 그 노년에 10년, 20년은 자식의 그 보살핌을 받으면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준 만큼 또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보답하라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그렇게 보살핌을 받아서 컸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는 반드시 그렇게 보답하면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또 젊은 과부들에게는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해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고 권면하여 결혼을 적극 추천합니다. 이런 생활의 윤리적 권면은 4장에서 등장한 금욕주의자들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믿음이란 신앙만 강조하면서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는 극단적 경건주의가 아니라 칭의와 성화가 함께 가듯이 신앙과 윤리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 정치는 이 두 문제를 살펴주고 질서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혼자 다 못해요. 다 큰 어른이
부모님에게 찾아가라 했더니 가지도 않고, 식사 대접하라 했더니 식사 대접도 안 하고, 부모님이 병 걸려갖고 돌봐드려야 되는데 돌보지도 않고, 다 큰 자식들 우리 집사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로교회 다녀야 되는 겁니다. 왜요? 장로교회는 유스디비눔 교회법이 작동한단 말이에요. 교회법이 작동하기 때문에 자식을 불러다가 목사님, 장로님이 야단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찾아가라고 돌보라라고.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잘 못해요. 미안해서. 그렇지만 교회법이 작동하면서 당회와 이 목사님, 장로님이 꾸짖고 명령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막대해요. 그러면 데려다가 권징을 행하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년이 될수록 회중파교회 가면 끝장입니다. 왜? 불간섭, 완전 자유. 부모님 간섭하지 말라라는 게 다 적용됩니다. 이게 세계관이기 때문에 국가, 사회, 가정까지 다 영향을 끼칩니다. 완전히 내 자유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연락도 안 하고 찾아가지도 않고 간섭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너도 늙어봐. 똑같이 대접받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젊음을 유지할 것 같아요? 결국 7, 80대면 다 똑같아지는 거고, 그걸 본 자식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 노타치, 나 아버지한테 안 찾아가. 똑같이 되는 거죠. 어디 자유, 불간섭 그렇게 끝까지 주장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인생이 피폐해지고 교회가 붕괴가 됩니다. 유스디비눔 교회법, 법에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라는 게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 여성들은 시집가라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사명을 가지고 시집가야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더 나이 먹기 전에 사명을 가지고 시집 가야 됩니다. 아셨어요? 우리 처녀분들, 페미니즘 때문에 여성의 그런 자유 또 작동되잖아요. 보세요. 자유, 불간섭, 내 편한 대로 살겠다. 뭐 딩크족, 뭐 골드미스, 별의별 별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나 부모님이 이제 병 들어가고 여자 자매님들 또 혼자서 40이 50이 돼 보세요. 그럼 아프면 와서 보호자가 사인해줘야 수술을 해야 되는데 누가 와서 사인을 해줄 겁니까?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천년에 자기가 직장에서 계속 튼튼하게 그렇게 경제적 튼튼함을 유지할 겁니까? 남자들도 힘든데. 대한민국에서 여성의 그런 임원율이라든가 5%도 안 됩니다. 대부분은 뭐예요? 연봉 얼마 안 되는 작은 월급에서 살다가 이른 나이에, 남자들보다 이른 나이에 퇴직하는 게 이게 여성들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살게 되면 나중에 노년에 이러한 경제활동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의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더 큰 피해를 보는 게 누구예요? 경제활동을 더 많이 못하는,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훨씬 더 경제활동에 제약되어 있는 여성들이 제일 큰 피해를 봅니다. 절대로 페미니즘적인 이러한 여성의 자유, 평등 이런 사고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남성들이 보호해주고 남성들이 돈을 벌며 남성들은 어때요? 직급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돈을 잘 아끼고 저축해서 투자해서 내 집 마련도 하고, 그러면 노년에 이르렀을 때에 경제적인 이런 안정감이라든가 또 자식들이 돌봐주는 이런 안정감이라든가 하나님이 창조한 법칙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40대 정도 되니까 뭐 아픈 데도 별로 없고 내 시간 다 쓸 수 있고 경제활동도 하니까 얼마든지 자유로운 것 같죠. 그러나 이제 50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아프기 시작하고 돈이 들어가고, 그럼 혼자 아둥바둥하면서 남자들보다 훨씬 더 좋은 직급과 월급이 안 되는 상태에서 어떻게 경쟁을 해서 아파트를 사고 투자를 하고 경제를 소득을 넓혀가겠습니까?
노년이 부부보다 훨씬 더 제약되어 있는 거예요. 현실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60만 돼도 아파도 혼자 죽어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고독사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심장이 아파갖고 쓰러져도 아무도 전화 한 번 안 하는 겁니다.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 겁니다. 지금 40대라고 해서 건강하고 괜찮다는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은 긴 겁니다.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부부와 독신, 여성, 특별히 남자들보다 여성이 더 큰 피해를 당하는 이러한 사회적 구조 아래서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생존을 위해서라도 결혼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노년의 외로움과 또 이러한 쓸쓸함에 명절날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이제 뭐 작은 아버지 뭐 친척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 가족들도 이제 출가하고 다 결혼하고 그러면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러면 사촌 아니 형제들도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이가 들면 그냥 혼자 있게 되는 거예요. 명절도 어느 모든 시간들이 그냥 혼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직장 동료들이 뭐 친구들이 놀러 다닙니까? 그 사람들 다 가정이 있는데 심각해지는 거예요. 외로움과 고독감이 2배, 3배로 밀려오게 됩니다. 왜 성경에서 젊은 여성들을 과부로 받지 말라라고 그 교인들을 돌보는 게 교회에서 재정도 지원해주고 60 이상 이렇게 나이 제한까지 하고 있잖아요. 60 아래에 있는 여성들은 재혼하라는 겁니다. 성경이 적극적으로 재혼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목사님이 남자기 때문에 여자 성도들을 돌보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60 이상 된 지금 이제 권사님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역량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삼직에 해당이 되는 항존직은 아니어도 임시직 형태로라도 그렇게 홀로 된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신경 쓸 그런 이제 자녀들이라든가 이렇게 경제적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자유로우면서 그런 분들, 그래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좀 지원해 주면서 교회에 봉사를 하실 수 있도록 여자 성도들 돌볼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구별해서 과부 등록을 해 주라는 거예요. 권사 직분을 만들어 주라는 거죠. 이제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래서 일정한 재정도 좀 지원해 주고. 그러나 60 아래에는 세우지 말라라는 겁니다. 중간에 괜히 시집 갈까 봐 자기의 서약을 어기게 되는. 왜요? 이제 그런 권사 직분에 들어간다. 그런 교인들을 여성들을 돌보는 사역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약을 하게 되면 독신 서약을 하게 되는 서약이 뒤따라오는 겁니다. 왜요? 그 사역에 이제 전념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적인 이러한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노년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독신의 이러한 교회 봉사에 전념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서약 비슷한 부분이 서원 비슷한 부분이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에 혹시라도 50대쯤에 좋은 사람 만나갖고 결혼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이 부분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집어던지고 그냥 결혼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했던 이 소중한 서약을 짓밟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60 아래에 있는 여성들은 그 교회 전임 봉사자로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주 얼마나 현실적인 얘기입니까? 여성들은 재혼하라는 거예요.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기르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유아 세례로 초대해주고 여성이 할 수 있는 그 고유한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소개됩니다. 5장은 3장처럼 교회 직분론에 초점을 맞춥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라는 말씀에서 과부의 명부라는 표현은 중요합니다. 이 명부란 당시 구제비 사용 원칙과 젊은 여자 성도들을 보살필 수 있는 여자 연장자를 선발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교회에 젊은 여자 성도들이 많으면 남자인 목사가 모든 여자 성도들을 돌보기 어렵습니다. 목사를 도와서 여자 성도들을 신방하고 보살필 수 있는 경륜 있는 나이 든 여자 성도가 필요합니다. 이때 선발 기준은 나이로는 60 이상이며 과부이며 인격적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세부적 기준은 교회법을 통해서 결정합니다. 오늘날 교회법에서 목사와 장로의 나이를 만 30세와 또 이렇게 때로는 35세로 구체화시킨 것처럼 교회법은 바로 이런 세부 항목을 결정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5장 6항은 바로 교회법에서 어떤 그 교회 질서들을 이야기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스코틀랜드 172서 272서를 보는 느낌인 거예요. 지금 5장 6장이. 자, 5장 후반부는 장로들에 대한 자격과 재판, 생활비 문제를 다룹니다. 특히 잘 다스리는, 읽어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더할 것이니라는 17절의 말씀은 앞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서론에서 언급해드렸죠. 장로파와 회중파의 차이에 대한 논쟁 구절이기도 합니다. 회중파는 로마 카톨릭의 교권주의, 사제주의에 대한 반발로 만인 제사장 원리를 교회론에까지 적용하여 모든 성도들의 평등, 개교회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경에서 가르치는 장로제도의 와 장로들의 합법적 권위까지 제거시켰습니다. 모든 질서, 권위와 질서를 제거하면 당장 자유는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설교의 신적 권위도 사라지고 교회법의 권위도 사라져서 무질서에 빠집니다. 결국 회중파는 자유를 지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성도들은 이단에 노출되는 피해와 극단적으로 자신의 자유만 강조하는 방종과 무질서로 인해서 자유와 안전을 오히려 잃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5장 17절은 1차로 장로들을 직분과 사역에서 성도들과 먼저 구별시킨 겁니다. 장로들을 존중해라, 이렇게. 2차적으로는 목사와 장로를 구별시키는 겁니다. 성도들은 치리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고 목사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 존경해야 한다. 구원론에서는 만인제사장을 적용하여 모두가 동일하게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교회론에서는 통치와 다스리는 직분과 복종과 순종해야 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카톨릭처럼 계급적 차이가 아니라 직분적이며 질서적 차이입니다. 장로들의 자격과 직분의 특별성을 먼저 언급한 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여 목사의 사례비 문제를 가르쳤습니다. 이 구절은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인데 이거를 신약이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가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9절에도 나오고요, 디모데후서 2장 6절에도 나오고요, 디모데전서에도 지금 또 5장에도 나와요. 다 목사 사례비랑 언급될 때 이야기 나옵니다. 목사를 일을 시켜놓고 사례비 안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소도 일을 시켰으면 먹을 걸 주는데 어떻게 이러한 소중한 영적 직분을 감당하는 목회자를 목회 사역을 시켜놓고 불러놓고 사례비는 그냥 예매큼만 그냥 주고 본인들은 사대보험 다 적용받고 본인들은 최저 생계비 이하로 주면 막 법적으로 소송도 하고 최소한의 최저 생계비 이상의 이러한 이런 그 급여의 이러한 그 대책을 세우는데 목회자는 그냥 은혜로 하시면 되죠 뭐,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렇게 목회자 사례비 문제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면서 성도들이 교회가 작으면 작은 대로, 작으면 스코틀랜드 치리서에서 어떻게 봤어요? 여러 교회가 3교회 4교회 정도가 함께 모여서 목사님을 한 분을 초빙하고 순회 이렇게 사역하도록, 첫 번째 주에는 여기서 하시고 두 번째 주에는 저기서 설교하도록. 왜냐하면 목회자를 단독으로 섬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조금 부흥이 되고 안정이 돼가고 그러면 그 교회가 단독으로 또 목회자 사례비를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라도 부지런히 전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또 유형교회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한 달 내내 전도지 한 번도 안 돌리고, 인터넷에 요즘에는 SNS 전도가 아주 많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SNS 시대니까 좋아요 한 번도 누르지도 않고 공유 한 번도 누르지도 않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공적인 공공의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적인 내 개인적인 그러한 독립화적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공공의 책임감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자립해 갈 수 있도록 최소한 목회자 생활비 정도는 확보하면서 안정적으로 목사님이 사역할 수 있도록, 한 명의 성도라도 더 오실 수 있도록 열심히 전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도가 오게 되면 왔는지 안 왔는지 대면 하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내해드리고 반갑게 인사해주고, 식사할 때도 혼자 식사하게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옆에 가서 같이 식사하면서 반갑게 또
대화도 나눠주시고, 그래야 친한 사람이 있어야 또 이렇게 교회 장착할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은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낯설면 굉장히 불편하게 여깁니다. 이게 한국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말 걸지 않고 아무도 이렇게 자기에게 신경 쓰지 않으면 그게 안 나갑니다. 한국 사람이. 서양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개인 굉장히 프라이버시가 강하기 때문에 조금 덜한데, 한국 사람은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으면 썰렁해가지고 그게 안 갑니다. 이게 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신자가 오시면 반갑게 좀 맞이해 주시고, 식사도 좀 같이 해주시고,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새신자가 와서 한 달, 두 달이 됐는데 이름도 기억도 잘 안 나고, 이렇게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적인 책임감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 사례비도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열악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당부를 하잖아요. 치리서에서 얼마나 그 얘기 많이 봤습니까 우리가. 11조에 대한 이야기, 교회 재산에 대한 관리,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나오잖아요. 목사의 사례비 분량은 성경에 문자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은총 아래서 교회법을 통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사례비의 마지노선은 성도들 자신의 시대의 최저 생계비 정도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고, 일반적으로는 각 교회 성도들 급여의 상하 중에서 중간이나 중간 이상 정도면 적당한 정도로 그렇게 우리 장로회에서는 추천을 합니다. 목사의 사례비뿐만 아니라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성도들은 목사의 건강도 잘 살펴줘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법에서는 목사의 휴가와 은퇴 문제를 또 준비해야 됩니다. 저도 한 이제 5년 전부터 일주일을 온전히 휴가로 이렇게 좀 쓰기 시작했어요. 30년 목회했는데 한 달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이 큰 교회들은 안식년이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6개월을 이렇게 휴가를 주든가, 또 1년을 이렇게 주시든가, 또 이렇게 좀 장기 휴가를 좀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30년을 목회했는데 한 달을 장기 휴가를 내본 적이 없어요. 왜요? 당장 부교육자가 없으니까, 설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목회자가 과로하게 되는 거예요. 몸을 혹사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일찍 돌아가시게 되는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목사님한테 장기 휴가를 주면 또 목사님이 놉니까? 우리 장로교 목사님 또 습관상 또 책 보는 거죠.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은 사모님이, 가족들이 아주 뜯어 말려야 돼요. 제발 책 좀 보지 말라고. 저희 선생님도 그냥 틈만 나면 서재에 가서 그냥 앉아 계시니까 저희 제자들이, 선생님 제발 좀 산책 좀 하시라고, 일찍 돌아가신다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스텐스 수술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제발 좀 산책 좀 하시라고. 사모님 좀 문 좀 걸어 잠그세요. 저 서재 좀 못 들어가시게. 신신당부를 하고, 저희가 가끔씩 찾아가면 서재에서 안 있고 일부러 모시고 나가가지고 공원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같이 돌고 식사 대접하고, 이렇게 좀 제자들 온 김에 좀 이렇게 산책도 좀 하시라라고. 이 장로교 목회자들은 죽기 살기로 책을 보고 공부하는 게 아주 숙명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럼 또 그 한 달, 두 달 준다고 해서 장로교 목회자들이 가만히 노는 게 아니잖아요. 또 못 보던 책들 또 이렇게 연구하고 또 이러면서 시간을 또 보내는 거예요. 그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목사님이 더 성장하도록, 또 평소에 바빠갖고 못 봤던 책들도 좀 보고 그러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선교사들을 보게 되면 지리산, 그다음에 서산, 저쪽 해변가 보면은 거기 선교사 휴양지들이 있어요. 벌써 그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몸이 좀 아프신 분들이라든가 풍토병 때문에 물 잘못 먹고 병 나고 이런 분들, 물 좋고 공기 좋은 쪽으로 그렇게 중간중간에 저 밑에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휴양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겁니다. 목사가 어디 놀아 쉬어, 타락했네, 강대상에서 맨날 살아야지, 그럼 일찍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잘못 한국에 정착이 돼서 목사님들을 혹사시키는
이런 문제들. 자,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라는 말씀처럼 일반 성도의 재판보다 더 신중하고 엄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해야 하는 목사의 재판이 남용되거나 편파적이면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빠집니다. 또한 장로들이 교회 재판을 진행할 때 항상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불공평이란 말이에요. 하지 말라 말씀과 같이 교회법에 기초한 합법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교회 재판은 세상 재판과 성격이 다릅니다. 세상 재판은 형벌 자체에 초점이 있고 그 형벌 내용도 신체를 가두거나 사형까지도 포함합니다. 하지만 교회 재판은 회개와 교정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라는 말씀처럼 각각의 범죄는 충분히 그 죄의 내용이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해야 합니다. 교회 재판은 천천히 그리고 신중히 그리고 사랑으로 성경과 교회법에 맞춰서 진행해야 합니다. 칼빈의 제네바 교리문답은 이런 교회 재판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이 5장 24절이 굉장히 독특한 구절이에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금방 밝히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재판하면 돼요. 근데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죄는 나중에 드러나는 거예요. 잘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뒤를 쫓나니 이게 뭔 뜻이에요? 죄가 빨리 드러나는 사람은 신속히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아직 빨리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은 좀 더 신중히 천천히 세상 재판처럼 너무 신속하게 이렇게 엄격하게 진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회 재판은 좀 더디더라도 천천히 신중하게 성도에게 기회를 더 많이 주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면서 그리고 그 죄가 본인이 고백할 때까지 또 명백히 드러날 때까지 사랑의 재판이라는 거예요. 자, 제네바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371문에 그러면 거짓 위선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목사들은 이들을 성찬받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여겨서 성찬 시에 금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위선자인데 성찬 금지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독특한 해답이죠. 왜요? 거짓 위선자예요. 위선자. 아직은 드러나질 않았기 때문에 위선자란 말이에요. 겉으로는 안 드러나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속이 죄악된데 겉으로는 아주 모범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위선자라 그러잖아요. 다만 주님께서 이들의 사악함을 외적으로 드러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교회 재판이라는 거예요. 372. 그러면 목사가 성찬을 받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을 친히 알고 있다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발을 받았으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는 이 경우에도 충분한 증거나 교회의 공적 재판을 통해서 판결이 없을 때는 이들을 성찬에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이 놀라운 원리가 우리 장로교에서 나온 겁니다. 아직 그 성도가 재판 중에 있으면 성찬에 참여시켜 주는 겁니다. 무죄 추정 원칙인 거예요. 아직 죄인으로 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장로의 정치입니다. 오늘날 근대주의의 이런 여러 법적인 이 사법적 질서와 이 체계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장로제도에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6장은 5장에 연속된 내용을 설명하면서 기독교 윤리에 대한 교회 정치 질서를 이제 마지막으로 가르칩니다. 6장은 2장에 소개했던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더 확장해서 주인과 종, 즉 사회 질서 차원까지 설명합니다. 4장에 경고했던 금욕주의는 교회와 국가를 극단적으로 분리시켰다면 본문에서는 거꾸로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혼동하는 세속화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금욕주의나 세속화는 1세기나 오늘날이나 기독교 윤리에 가장 큰 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종교 구별 및 상호협조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국가와 사회생활에 있어서 항상 시민으로서 직장인으로서 각 나라의 법과 질서와 문화를 존중해야 합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이런 사회 질서를 붕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라. 직장에 가서는 계급적 차이가 존재하는 겁니다. 주인과 노동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또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라. 혹시라도 같은 직장을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자기는 안수 집사예요. 근데 상사는 그냥 일반 평신도예요.
교회에서는 자기가 윗사람이지만 직장에 가면 자신은 아랫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이 구조가 세상의 구조로 연결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구조는 교회 안에서만 작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장로님이고 안수집사님이고 권위를 가진 자지,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 법의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섞으면 세속화가 되는 겁니다. 이걸 착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내가 교회 장로인데, 교회에서나 장로죠. 세상에 나가면 뭐 대리운전 기사일 수도 있는 것이고, 세상의 직업에서 아주 낮은 계층의 직업을 갖고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일반 평신도들이 더 높은 직급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더더구나 군대 같은 경우는 상명하급에 아주 엄중한 계급을 따지는 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소인 하사인데 안수집사예요. 근데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자기의 대령 장군님을 전도해 왔어요. 근데 평신도예요. 그러면 자기가 군대 가가지고 대령 일로 와봐 이럴 수 있어요? 그럼 큰일 나는 것이죠. 국가는 국가에서 정한 법의 권한에 따라 계급의 권위가 차등적으로 권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함부로 아랫사람이 했다가는 법적 처벌을 받는 겁니다. 직권 위임 뭐라 그래요? 자기 직분 이상을 행하는 그런 배임이라든가 이런 심각한 국가 실정법에 위반이 돼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나 장로고 안수집사님이며 권위를 갖는 것이에요. 세상의 직분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질서는, 세상은 세상의 질서대로 우리가 존중하고 또 교회는 교회의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들은 주인에게 복종해라. 또 혹시라도 믿는 상전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깔보고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두 질서는 분명히 구별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사랑의 관계와 국가의 사회적 시민적 관계는 서로 다른 영역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교제할 수 있지만 사회적 질서는 법과 자격에 따라 상하 관계의 질서입니다. 개혁주의는 금욕주의적 반문화주의도 거절하고 교회와 국가를 혼동하는 친문화주의, 세속화도 거절합니다. 개혁주의 문화관은 십계명을 기준으로 일반 은총을 존중하는 선별적 문화관, 종교 분리 구별의 원칙입니다. 이와 같은 기독교 윤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6장에 가서는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마지막도 뭐라 그래요? 다른 교훈, 다른 교리, 바른 교리, 참된 교리,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참된 교리가 기본이 된 이 말씀을 잘 지키는 것,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쓰러지고 까무러치고 막 이러는 게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는 것, 다른 교리를 철저히 배격하는 것, 올바른 성경의 교리를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지켜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경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의 경건은 사회정의나 인권, 평등에 함몰되는 자유주의적 정치신학도 아니며 능력체험이나 환상, 방언을 주장하는 신비주의적 경건주의도 아닙니다. 성경적 경건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과 같이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 삶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성화적 삶입니다. 바울은 이런 기독교 윤리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족하는 마음, 이렇게 자족이라는 말이에요.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고 설명합니다. 의식주는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수단이지만 자칫 인간의 욕심 때문에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라는 경고처럼 물질주의와 기복주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참 재미난 것은 앞부분의 4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혼인을 폐하고 음식을 더럽게 여기는, 돈을 더럽게 여기는 이러한 금욕주의를 책망했죠. 근데 6장에서는 돈만 밝히는 또 기복주의를 책망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금욕주의도 문제지만 돈만 밝히는 또 기복주의도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돈 하면서 또 이렇게 성도가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구절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잘못하면 양극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둘 다 교리적 체계 안에서 균형 있게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주일 성수를 하면서 경건 생활을 잘 유지하면서 합법적으로 직장 생활하고 투자의 증진을 이룩하면 그것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주일도 지키지 않으면서 불법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막 남을 짓밟으면서 그렇게 불을 일구게 되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총정리를 해줍니다. 한국 장로교의 정치 질서에서는 초기 선교사들이 이런 기독교 윤리의 실천으로서 술과 담배, 첩, 중언에 대한 이 제도를 교회법으로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교회법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지금까지 이야기해줬던 이러한 중요한 규칙들을 에베소 교회가 잘 지켜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의 사례비 문제부터 시작해서 재판에 대한 문제부터 또 장로 안수 집사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또 교회의 이 또 여성 사역자들인 이런 또 과부를 세우는 또 이러한 그 문제에 있어서 나이, 또 이러한 성품,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게 에베소 교회의 디모데가 목회하는 데에 전반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지켜져 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과 같이 성도들의 삶을 거룩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울타리입니다. 즉 장로 정치란 교회 대표들인 목사와 장로가 모여 성경이 가르치는 원칙을 더욱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결의한 거룩한 회의체입니다. 당의 노예 총회로 모인 목사와 장로들은 예배와 직분과 기독교 윤리와 권징에 대한 교회 질서를 결정하는 교회법을 만듭니다. 성경의 원칙에 따라서 결의된 교회법은 총회 아래의 모든 교회에게 거룩한 신적인 법으로서의 권한을 갖습니다. 장로교 성도들은 이 교회법에 복종하고 말씀을 실천하며 유형교회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훌륭한 성도로 성장해가는 것이, 또 훌륭한 교회로 성장해가는 바로 교회론의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 죽기 전에 우리 한번 같이 멋있는 장로교회를 한번 다시 수립해 봅시다. 한국 장로교회가 140년이 됐는데 우리 선조들이 소중한 걸 물려줬는데 지금은 다 붕괴되고 망가진 것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시대에 이 소중한 장로교 성경적인 질서를 따라 교회의 예배와 정치가 형성이 되고, 그리하여 성도들의 신앙이 안전하게 죽을 때까지 변동이 없이 목회자의 설교와 가르침이 들락날락 위아래로 막 출렁거리지 않고, 30년 전에 저희 설교가 유튜브와 교회 카페에 있습니다. 30년 전에 목사님의 가르침과 지금의 가르침이 동일한 겁니다. 살은 더 붙었죠. 목사님이 그동안 공부를 또 많이 했으니까 또. 그렇지만 기본 교리는 똑같은 겁니다. 앞으로 이제 20년 목회 남은 기간 할 때까지도. 그래야 성도들이 안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목회자가 갑자기 어느 날 이상한 설교 듣고 와가지고 갑자기 방향을 이쪽으로 확 가자라라고 또 막 이러고 막 이러면 어떡합니까? 성도들이 헷갈려가지고. 목회자가 그렇게 견제를 받으며 교회 법에 순종하면서 안정감을 가지고 바르게 설교해야 되는 것처럼, 또 우리 성도들도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많은 부분이 부담되고 책임감도 짊어져야 되고, 때로는 재정적인 그런 공적 책임감도 짊어지고 전도에 대한 책임감도 짊어져야 되는, 또 때로는 꾸중도 받고 책망도 받아야 되는 복종의 또 이러한 질서가 있다 할지라도 잘 견뎌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안정되게 죽을 때까지 신앙이 잘 안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놀라운 혜택은 여러분의 자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자자손손 대대로 신앙이 잘 성장해 갑니다. 부모가 막 여기저기 막 교회로 옮겨 다니게 되면 자녀들 성인 되면 바로 교회 떠나버립니다. 왜요? 부모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자자손손 대대로 교회 질서 안에서 잘 신앙을 안정되게 유지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이런 교회론,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야 될 것인가,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될 것인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